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하고 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도 쪼개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안정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순종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는 어떠한 대적도 없다고 자랑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솔로몬이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원수들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원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누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혼자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오후 예배 말씀처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그는 다윗이 에돔 족속을 멸절시킬 때 애굽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은 자손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인정을 받고 호의 속에 바로의 처제와 결혼해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충분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21절 말씀,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성도를 가장 쉬운 먹잇감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그 성도는 사단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많은 이 초식 동물들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맹수들이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사자의 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이 삼키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닷이 애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극진히 대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애굽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였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닷은 그곳에서 힘과 세력을 얻었습니다. 애굽을 향한 솔로몬의 호의는 대적 하닷이라는 고통의 열매를 맺을 뿐이었습니다. 죄악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한 미련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지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더 자라서 마침내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의 역시 대적이 되게 하시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르손 역시 다윗에 의해 대패한 아람 족속이었죠. 그도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무리를 모으고 왕이 되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24절 말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기 자리를 스스로 잃어버리자 솔로몬이죠. 이제는 곳곳에서 악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온 땅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쪽의 아람이, 남쪽의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우상의 산당이 세워질 때부터 사방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이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강력했던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떠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쁘나 슬플 때 항상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섬기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풍성히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선한 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